사진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진 속의 곤충이 뭔지 아세요? 뭐 같습니까? 잠자리? 예. 이 사진은 중국에서 발견된 가장 큰 모기라는 제목으로 몇 년 전 신문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근데 모기는 아니고 각닭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예, 모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각닭이라는 곤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왕모기 아마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큰 모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뭐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일부러 잡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보기에는 모기를 크게 뻥튀기한 것처럼 실제로 이게 모기보다 10배 정도 더 크답니다. 뻥튀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모기처럼 뭐 입이 뾰족한 것도 아니고요. 파리보다 더 작대요. 실제로 입 자체가 피도 빨지 않고 그냥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느릿느릿 여기저기 날아다니다가 벽에도 붙고 나무에도 붙고 그렇게 그냥 있는 그런 곤충이에요. 근데 이게 혐오스럽게 보이긴 해도 사람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곤충입니다. 오히려 수액이나 혹은 꽃의 꿀을 빨아서 먹기도 하고 또 그 꽃가루를 옮겨주기 때문에 익충으로 분류되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김새가 워낙 거대하고 모기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피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생김새와는 다르게요. 굉장히 약골인 곤충이에요. 빠르지도 않고 살짝만 툭 치기만 해도 비틀비틀거리면서 어디 땅에 막 처박히고, 이 각다기를 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리를 딱 잡으면요 다리가 뚝 끊겨요. 그냥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몸이 성해도 사방을 다 막아놓잖아요. 이렇게 막아놓은 상자 같은 데 딱 넣어두잖아요. 그러면 얘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금방 죽어버립니다. 근데 겉보기와는 다르게 너무 약한, 완전 다른 그런 곤충이에요. 근데 우리도 주위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덩치도 크고 엄청 근육질인데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맨날 아파서 골골거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겉보기에는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금방 쓰러질 것 같고 한 대 툭 치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건강하고 막 붕붕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겉보기에는 허약한데 속은 튼튼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겉보기에는 튼튼해 보이는데 속은 허약한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이 강해야 됩니다. 물론 겉보기에도 강해 보이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속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전도를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약 3년간 머물면서 전도하고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정말 열심히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엄청난 이적들이 나타나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은장색들, 은으로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하면서 난리가 났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와서 목회를 했고 또 사도 요한이 장로로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자,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세요. 너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하면서 책망을 받는데, 그러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형식적으로 변했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요, 그 책망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요 늘어놓습니다.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인내와 수고를 다 기억하고 다 알고 있다 그러고,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 이단들을 색출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했다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교회이긴 하지만 여러 면에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던 그 당시에는 아직은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많은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툼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지고 너네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권면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갓 교회에 속하게 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중보 기도예요. 바울은 이방 교회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영적 강건함 그리고 충만함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 필요한 영적 강건함과 충만은 2000년 전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도 역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뭐 얼굴에 뭘 넣기도 하고, 그죠? 뭐 보톡스인가 필러 하여튼 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뭘 넣기도 하고 뭐 고치기도 하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외적인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화장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저 좀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화장하는 남자들을 요즘에는 워낙 많으니까 제 주위에도 좀 많거든요.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별 이상하지도 않아요. 여성들도 저는 화장법이 그렇게 많은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냥 화장 그냥 바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별의별 화장법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건데 라떼 메이크업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죠? 라떼 메이크업. 그러니까 라떼가 이태리 말로 우유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빛깔처럼 보이게 하는 화장법이 있다 그러네요. 그런 게 있대요, 한동안에. 그다음에 그 스트로베리 걸 메이크업.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죠. 스트로베리 걸 메이크업. 예. 이게 뭐냐면 스트로베리가 그 딸기잖아요, 딸기. 그죠? 딸기처럼 하여튼 불그스름하게 뭐 하는 게 있나 봐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스킨 스트리밍, 뭐 스킨 플러딩 하면서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화장법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화장법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또 얼굴을 고치고 막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겉사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으로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기서 강건하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크라타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신약 성경에서 딱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성장하는 것, 강해지는 것, 그걸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힘을 얻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강건함은요, 겉모습의 강건함이 아니라 내면의 강건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 그 내면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 육신은요, 날이 갈수록 수고와 아픔으로 쇠약해진단 말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요, 이 육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육체와는 달리 속사람은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내면적으로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론 겉모습,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내면, 속사람이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에 관심이 많습니까? 겉사람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는 겉모습이 약해지고 겉모습이 이상해지면 속상해하고 낙심하잖아요.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뭐라도 하나 딱 나 있어 보세요.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온통 그게 관심이 쏠린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전히 속사람이 아니라 겉모습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겉모습과 속사람 어디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적 건강, 영적 건강 어디에 더 여러분 관심이 많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큰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딱 들으면 이런 마음이 어때요? 철렁하죠? 그죠? 제가 그 지난 월, 화 이틀 공휴일이었지 않습니까? 또 내일이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해서 처가댁에도 가고 또 저희 본가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제가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하기도 했고 또 날씨가 갑자기 막 추워졌잖아요. 근데 제가 옷을 따뜻하게 안 입었거든요. 그래서 뭐 감기가 온 겁니다. 그래 어제 막 목도 많이 아프고 몸살 기운도 있고 뭐 콧물도 막 줄줄 흐르고 열을 재보니까 38.5도까지 올라가고 해가지고 야, 이 큰일 났다. 내일 수요일에 설교해야 되는데 야, 이 상태로 하겠나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청진기로 제 가슴 한번 딱딱 대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뭐지? 어디가 안 좋은가? 청진기 다른데 또 뚝뚝 대보더니 또 고개를 또 갸우뚱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가 안 좋은갑다.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선생님 버릇 같아요. 계속 갸우뚱하는 거예요. 약 지어 드릴 테니까 먹고 주사 한 대 맞으실래요? 갸우뚱. 근데요 그 순간에는요 철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진단이 나온 것도 아니고 고개만 갸우뚱했는데도요 희한한 생각을 다 하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의 병, 속사람의 병, 속사람의 아픔, 속사람의 추함에 대해서는 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철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온갖 미움, 시기, 질투로 다 썩어져 가는데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몸 안 좋은데 건강관리 잘하시오 하면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 듣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목회자가 집사님 요즘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영성관리 좀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죠. 믿음을 건강하게 하라는데 기분 나빠한다고요. 이런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했습니다. 기계를 뭐 몇 천만 원짜리 하나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기계 딱 한 대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튼실하게 회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해외로까지 진출하게 되었는데 승승장구했어요, 진짜. 물론 뭐 대기업도 아니고 뭐 중견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었지만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단 말이죠. 그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나라 정부하고 어느 연결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나라 이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그 집사님한테 그 아프리카 나라 이름 처음 들었을 때에 저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진짜 아프리카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주 작은 나라인 거예요. 지금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근데
그 나라에서 집사님이 그 나라 기업들하고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몇 개 했는데 이분이 워낙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정부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나라 정부에서. 그 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사업 프로젝트를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도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를 그런 도시, 그런 중소기업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라지만 정부 프로젝트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만든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집사님한테는요, 놓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 소식이 신문에도 났어요. 제가 그때 그 신문을 읽어봤거든요. 우리나라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그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으니까 신문이 날만도 하죠. 그런데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몇몇 기업에서 자기들하고 같이 그 사업을 하자. 아니 그냥 그 사업을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가격을 잘 쳐줄 테니까 이런 제안까지 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따온 건데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다른 거래, 다른 계약 손해를 좀 보더라도 다 취소하고 여기에만 올인을 한 겁니다. 성공하면 뭐 엄청난 수익은 둘째 문제고 회사가 몇 단계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진짜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근데요, 거래하고 있던 그 나라에, 그 아프리카 그 나라에 갑자기 내전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업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손해는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국내의 사업도 다 접고 공장도 기계도 사무실도 다 넘어가고 살고 있는 집도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을 다 처분하고 원룸으로 겨우 이사를 했는데 이사 비용이 없어가지고 작은 화물차 하나 빌려가지고 살림은 다 갖다 버리고 딱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딱 가지고 용달차 하나에 딱 실어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 아내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남편이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아내 집사님의 걱정은 어려워진 경제적 여건도 아니고 남편의 사업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남편과 자신의 신앙이 떨어질까, 그것이 가장 두렵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자기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힘쓰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라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한 것은 내용물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냉장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집의 냉장고도 보면요, 1.5리터 페트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많이 담겨 있어요. 오미자도 담겨 있고 포도즙도 담겨 있고 매실액도 담겨 있고 막 담겨 있는데 그때 라벨을 붙여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내용물을 열어서 먹어보거나 냄새를 맡아보지 않고 겉모습을 볼 때는요, 다 비슷비슷해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가득하다면요, 그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는 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바울이 기도하기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에 누가 계시길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신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토이케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본 말 같다, 그죠? 카토이케사이. 근데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문다, 임재한다는 뜻인데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인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 싶으면 주님 잠시만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번에 이 일을 좀 끝내놓고 다시 들어와 주시면 좋겠는데 이번 일은 주님의 말씀을 좀 거역해야 되는 일이라서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항상 계셔야 됩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근사한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외관을 보면 정말 보기 좋은 집입니다. 정원도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벽도 새 페인트로 단정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야, 이 집 정말 예쁘다. 이 집 정말 좋은 집이다. 감탄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고 도둑이 드는 일이 자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겉은 멀쩡하지만, 겉은 아름답지만 그 집은 비어있는 빈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으니 누구나 들락거릴 수 있고 결국은 도둑이나 떠돌이들이 그 집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경건하고 단정해 보여도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른 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운동도 하고 좋은 것 많이 먹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야 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운동도 하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많이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물질이 풍부해서도 아니고 육신의 건강에서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모든 것을 100% 알 수는 없잖아요.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100%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100%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18절, 19절을 한번 봐보십시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식. 이게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지식이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다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식만 소유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이런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지식으로 아냐? 하나님이 대해서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지식으로 다 아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아냐?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지식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이나 뭐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은갑다, 신앙생활 잘하는갑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첫째는요, 새로운 지식을 주거든요. 일반 교회에서는 듣지 못하는 새로운 걸 주니까 야, 이 참 재밌고 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막힘없이 다 풀어주거든요. 정말 지식적으로 충만하게 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지식으로 다 압니까?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람 속도 다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신비를 표현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설명해봐라, 나를 설득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증명하고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깨달은 것 같지만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공부하고 성경 읽으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법륜이라는 불교의 유명한 승려가 계시죠. 아시죠? 그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대학이나 뭐 시민단체 같은 데서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제 가끔 텔레비전 뭐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고 틀다 보면 나와요.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보는데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증문즉답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요, 참 웃긴 게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손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교회 집사래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한다면서 이렇게 성경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질문에 이 법륜 스님이 막힘없이 대답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분이 그렇게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그 집사님이 질문을 했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게 누가복음 어디에 있으며 그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까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스님이 그분이요 성경을요 몇 독을 하셨어요. 성경 거의 꿰고 계신 거예요. 성경 구절의 의미도 뭔지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그분이 예수를 믿느냐? 아닙니다. 안 믿어요. 그렇게 잘하는데도 안 믿어요. 지식으로 예수를 알 뿐 믿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일독도 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건데 근데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어지시죠? 그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관심이 있고 사랑하면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거고 또 궁금하니까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도 읽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깨닫는 게 먼저예요. 알고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아는 겁니다. 18절 19절 우리 금방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다시 한번 봐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알고가 먼저 나오고 깨달아가 뒤에 나오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깨달아가 먼저 나오고 알고가 뒤에 나와요.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깨달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지식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그분을 알고 싶지 않다면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쪽에 밀려 있다면 정말 철저하게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소망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하길 원하세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는 영적 강건함과 성령 충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물론 겉모습 중요하지만 속이 건강한 성도와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내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